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길가에 자기의 겉옷을 펴고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이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그날을 그래서 종려주일, 즉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막 기뻐했다라는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려주일은 며칠 후면 십자가의 처절히 찢겨 비참하게 처형당하실 것을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는 뻔히 아시면서도 다만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너와 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어쩌면 주님의 눈물 어린 심정을 헤아려 보는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는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연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얼마나 이 십자가를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성도의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십자가의 가치와 목적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아멘, 세상에 빛을 비추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좋아해서 온몸에 치장도 하고 차에다 걸기도 하고 책상 앞에 세워두기도 하고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손가락에 끼우고 반지로 십자가를 끼우고 이렇게 온통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라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를 모르는 이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도 어떤 스님이 하도 이 옆에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막 던소리 나니까 자기 절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어떻게 조용하게 좀 할 수 없겠냐. 그런데 서로 안 갈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자승이 나타나니 면서 뭐라,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도 불교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내가 유머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가 달콤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아주 처절한 고통으로 찢김당하는 저주의 장소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이루어진 현장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놀라운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가는 곳마다 놀랍게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지나는 곳마다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 희망의 현장,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명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들을 자학하고 막 난폭하고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영등포 지역의 이 불량배들과 이 노숙자들을,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어서 13년 동안을 깊은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또한 한편으로는 엄격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울통을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난동을 부리던 이 불량배들이, 술주정뱅이들이 지금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집사로, 권사로, 권찰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더 이상 자신들을 쓰레기로 보지 않고 존귀한 존재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이 불량배들을 놀랍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이 쓰레기 같은 내 영혼을 세상의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 십자가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가슴을 울린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를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 같은 쓰레기 죄인을 돌아보시고 나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도 비참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투자된 채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가 이들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놀랍게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혹시 이 가운데 내 스스로를 별 달갑지 않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 같은 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분에게는 십자가가 온전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쓸모없고 형편없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수없는 죄를 물마시다 하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절이 찢기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나로 변화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처럼 존귀한 자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놈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아멘, 이제 나도 새롭게 인생을 일어나 살겠다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죽어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방황하던 그 인생이 살아납니다. 희망과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말셀교회가요, 저 화세역 앞에서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 화석 앞에 상가 4층에서 19평에서 개척한 지 몇 달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 강판수라는 분이 오셨어요. 나이가 한 50세쯤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하느냐, 교회 나오기 전에는 늘 내가 왜 사냐,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장사하러 가냐, 허전하고 늘 괴로워서 매일매일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장사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술 안 마셔도 그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매일 술을 마셔야만 하루를 지나는 분 있습니까? 오늘 그 십자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대신에 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절히 찢기시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추악한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얻고 빛나고 아름다운 저 천국, 아멘,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 없는 영광의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시크릿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는 늘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십자가의 비밀을 바울은 알았기에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가슴에 품고 실제로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음에 못 박히는, 죽음의 자신을 넘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풍겨나게 하는 방법 아시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풍성히 흘러나와서 내 이웃들에게 막 흘러들어 영혼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아시나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살아있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속사람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 받았듯 이제 내 차례다, 아멘 하고 내가 내 자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을 때마다, 내 자아가 죽음에 넘겨질 때마다 내 몸에 뭐가 나와요? 말씀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안에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넘겨질 때, 십자가 죽음에 못 박힐 때 예수의 생명,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내 자아가 죽음에 못 박힐 때마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내 이웃을 적시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죽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곳마다 시기, 다툼, 분열, 아주 그냥 분노가 넘치는 곳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 행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 또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 가정에서 누가 먼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예수 생명이 흘러갑니다. 누가 먼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습니까? 그 사람 통해 남편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셀에서 가장 먼저 누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 통해서 셀에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새 가족에까지 흘러가고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툼, 시기, 분노, 분열,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과연 누가 먼저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가 가슴에 선명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누가 지십니까? 솔직히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집니까? 셀에서 갈등이 생기면 누가 져줍니까? 그 사람이 가슴에 십자가가 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셀이 살아나고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 걸어있듯이 주님이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기꺼이 먼저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그 가정이 살고 그 셀이 살고 민족이, 열방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한참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이 요단강에 엄청난 강물이 흘렀죠. 뚝을 넘치도록까지. 그때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 요단강물이 그치고 가나안 땅이 활짝 열렸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내가 먼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곳에 뛰어들 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넘겨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의 놀라운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의 목숨을 잃는 자, 즉 십자가의 목숨을 넘기는 자는 얻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대로 십자가의 자신을 넘기지 않고 내 자존심을 버티고 있다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가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꺼이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내 스스로 못 박아버리면 너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열매는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지 못할까요? 그건 당신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 먼저 나를 위해 나 같은 우리 그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나 또한 내 몸뚱이, 내 영혼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힐 때, 죽음에 넘길 때 내 현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하셨던 내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선명히 박혀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섬기고 있는 가정, 당신이 속해 있는 셀, 당신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캠퍼스에, 당신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저 힘들고 지쳐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행복하고 풍성한 현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주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는 바로 영원한 승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모든 사탄을 통한 사탄 졸개들, 모든 권세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짧지만요 모두가 보석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이 보석과 같은 말씀 중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기셨다. 승리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적으로 우리를 신나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박찬호 선수 아시죠? 40대 이상은 다 알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이번에 우리 잠실 그 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LA 다저스와 또 어디? 이렇게 잘 알아요. 샌디에이고. 그러니까 미 프로야구 첫 개막식을 1차전, 2차전을 우리 대한민국에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그랬나 봐. 아무튼 미국 메이저리그 LA 하면 미국 프로야구의 최고의 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다저스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승리 투수에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박찬호 선수가 높이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아마 5승째 올릴 때 이야기예요. 아마 그걸 기억입니다. 저는 그 게임을 스포츠 TV
스포츠 N을 통해서 녹화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녹화 방송은 뭡니까? 끝난 게임을 다시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끝난 시합, 끝난 사건을 현재 시간으로 다시 보는 게 녹화잖아요. 녹화방. 그런데 박찬호 선수 녹화 방송을 보는데 1회 초에 19개 공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19개를 던졌다는 것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중계하는 아나운서 해설자가요, 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녹화 방송을 보는 저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요? 저는 그 게임이 이미 LA 다저스가 박찬호가 잘 던져가지고 이긴 경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회 때에는 박찬호 선수가 홈런도 맞았어요. 또 4회에는 말루 위기도 몰리기도 했습니다. 막 게임을 중계하는 아나운서 해설자가요, 걱정 이만저만 아니에요. 막 보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이제 안타 하나만 나오면 이건 완전 이제 강파 당할 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평안했습니다. 왜요? 그 게임 이미 승리로 이긴 게임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하였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이기셨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아멘. 승리하셨다는 것은요,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승리의 삶, 이미 영생을 얻는 삶, 한마디 쉽게 말하면 천국이 내 것으로 이미 임해 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미 이긴 게임을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홈런 맞을 때도 있습니다. 또 만루의 위기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한 해 19개 공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겼는데 뭐. 이미 이긴 게임인데. 아멘.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미 이겼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 아니고 얻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기셨느니라. 이 셨은요, 시 플러스 엇의 준말입니다. 시는 존칭 선언할 의미, 엇은 과거 시제에 선언할 의미예요. 제가 과거에 국어교사라 또 본성이나 과거를 끝났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과 천국 영생 인생이 되었지만 솔직히 살다 보면 홈런 맞을 때도 있잖아요. 말로 이게 몰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원한 십자가의 승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문 닫고 방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미 이긴 사람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머저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긴 게임, 아멘. 나는 이미 승리의 인생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그걸 잊어버리고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런 곰탱이는 없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미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승리로 깃발을 꽂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 지금 현재는 홈런 맞을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말로 위기에 몰릴 수 있고
19개가 아니라 20몇 개를 막 던져야 될 때도 있고, 또 보면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형편없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죄 많은 추한 이놈. 그래서 아유, 내가 뭐 인생 될 거 있겠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거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in Christ,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이미 승리를 확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승리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실력이 아니에요. 나의 꼬라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 모습과 현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나는 그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영원한 승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현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바로 몇 시간이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을 것인데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제 십자가 지면 이길 것이다. 이미 이겨놓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게 아니고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신비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죽음을 초월해서 놀라운 새로운 영의 세계, 놀라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조직신학이 아주 대가입니다. 칼바르트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회. 이게 뭘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죽음. 그런데 칼바르트는 이 죽음이란 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죽음이 과연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맞이하느냐, 영원한 저주의 길로 끝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처럼, 한마디로 클라이맥스로 죽음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최고의 클라이맥스 현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칼바르트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 첫째가 모멘토리를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 당신 곧 죽어야 하는 인생이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곧 영원히 사는 존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모멘토 도미니입니다. 모멘토 도미니. 뭐냐? 주님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사람은 곧 죽는다.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는 죽음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내 인생을 최고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 나는 곧 죽는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승리를 이미 확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과정이가 코피 터질 때도 있어요. 무릎 깨질 때도 있어요. 뜻밖의 위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터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어떤 놈이 다리를 걷어버려가지고 내가 갑자기 넘어질 때도 있어요. 터지건 엎어지건 헬레 내에서 방황하고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죠. 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너는 이미 승리자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껏 웃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옆 사람 보고 하하하. 그래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이제 그만 인상 쓰지 말고, 어떤 분은 자동으로 속셈에 딱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여유 있게 하하하 웃으며 사세요. 왜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승리만 믿고만 살지 마세요. 나는 승리한다고 믿고만 살아. 승리를 삶에서 누리세요. 나의 영원한 승리가 분명하므로 누리십시오. 그 분명한 승리의 영원한 이미 승리한 확실한 증거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승리하겠다가 아니고요, 승리의 호산나를 먼저 부르시며 입성하신 거예요. 승리의 호산나를 부르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이고 찬양을 잘해요. 만사 형통하리라 하면서 힘들게 살아. 괴롭다고 막 죽고 싶다고 그런 말 합니다. 왜요? 십자가,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미 확보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제발 여유있게 삽시다. 여유있게. 몸부림치고 성질내고 아웅다웅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고 불고 자고 엄마 그러지 말고 여유있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최고 인생의 기회인, 가장 중요한 기회인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합시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이 영원한 십자가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 아주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행복은 조족지혈입니다. 조족지혈. 뭐예요? 세 발의 피입니다. 구원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 부귀영화 잠깐 행복할 수 있어도 곧 그 인생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짧은 이 100세 인생의 지옥불의 심판이 가장 중요한 기회, 죽음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당신은 무조건 지옥불입니다.
어떤 분 그랬습니다. 차라리 주먹지, 나 지옥 안 믿는다고. 지옥불에 던져도 좋지, 지옥불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유황불이 계속 타오르는 곳입니다. 어떤 그런 말도,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 훈련에 대해서 지옥불에도 잘 견딘다고. 여러분, 그 헛소리예요. 그 농담을 하더라고요. 가스불 켜서 5초만 손가락 하나만 대보세요. 여러분, 구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엄청난 유황불에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제2의 형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받고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 문제 해결 받았어도 병들고 약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천국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찬양하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삶을 사는 부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가난 때문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도 아닙니다. 뭐 때문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 아무리 행복하다 찰나입니다. 찰나. 금방 괴롭고 죽고 싶고 엄청난 이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도 러시아 꼬냑을 먹어도 보드카를 먹어도 그렇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진짜 사람 되게 하십니다. 진짜 저질 인생이 퀄리티가 다른 하늘의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터키 비전팀이 막 자주 갔잖아요. 근데 터키 갑바도기아에 갔을 때 카타곤, 그러니까 이 지하 도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계속 내려갑니다. 얼마나 깊은지 계속 수백 내려가. 근데 간간이 돌문이 있어요. 왜? 로마로부터 침입을 방해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만 돌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수백 킬로 막 구멍이 쫙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그 지하에서 오직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면서 250년 동안을 버텼던 것이죠. 거기서 새끼들을 낳고 자녀를 기르고 거기서 장례식도 하고 거기서 학 공부도 가르치고 신학교도 있더라고. 햇빛 하나 없고 지옥 같은데
오히려 천국같이 살았어요. 로마 궁궐은 화찬란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천국 같았지만 지옥이었고, 카타콤은 지옥 같았지만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카타콤의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진짜 십자가 가슴에 있다면 행복합니다. 십자가 있다면 절대로 불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있다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받았고 영원한 승리가 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면 성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십자가 때문입니다. 취미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아멘, 아멘. 이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참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꼬라지, 성격 그대로 놔두면 1년도 믿음 생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그냥 사업장 문제, 공부 문제, 미래 문제 얼마나 많고 인간관계 속 갈등도 많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면 그런 많은 아픔과 고난, 갈등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참으셨는데, 아멘. 나 같은 놈을 위해서도 저렇게 십자가에 참으셨는데 하면서 이것도 넘어갈 수 있고 저것도 넘어가고 가정의 위기도 넘어가고 교회 다니는 신앙의 위기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가슴에 없는 성도, 그냥 지식적으로 걸어놓기만 하지 이 가슴에 없는 성도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 가정 금방 무너집니다. 그제 그처럼 사랑하고 없이는 못 사네 어쩌네 하던 닭살부부도 당장 이혼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도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정말 매일 울고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보다 예수 믿어도 십자가보다도 자기네 지, 학벌, 경제력을 더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참된 성도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때문에 돌파하고 십자가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전에는요, 세상 배경, 자기 가문 자랑하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자기 학식을,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는 결론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 머리의 지식적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아는 사람은 결론은 이 세 단계를 거쳐 결론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일까요? 교회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론은 교회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결론은 당신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먼저 죽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먼저 못 박힙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완벽한 승리가 보장된 여기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어떤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며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부은 사람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울고 웃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결론은 교회를 향한 갈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당신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진실로 아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